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영적 생명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기 밑에 부제목 보시면 거듭남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들으시고 꼭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밤중에 온 거예요. 정말로 그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집중해서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은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읽던 대로 읽기 때문에. 자,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를 잘 봅시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자 보세요. 우리라고 하죠? 내가가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안다. 그래서 왜 어떻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이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말이 정말 그럴듯하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아, 내가 이니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찬사를 들으시고도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 대화가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죠? 완전히 서로 다른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대화는 서로 다른 대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의 말에 정확하게 답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니고데모가 무엇을 봤다 그래요? 표적을 보았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고 했죠.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면은 잘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정말로 많은 표적을 봤을지는 모르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누굴 못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못 봤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요. 침례를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분명히 니고데모가 의도한 것을 이해하셨고,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야, 너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가 진정 봐야 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물었어요. 왜 비유로 하시나요? 읽어보실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네. 저는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막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봤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생, 혹은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사기꾼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왜 다를까요? 그 기준이 뭐냐면 허락되었고 허락되지 않았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 보아도 모르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점점 깊어지는 것을 아시겠죠? 이제 이야기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재밌는 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요. 없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 있는 것까지 뺏긴대요. 야, 이거 너무하죠. 부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시다. 이게 아니에요. 있는 자는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거듭남이라는 생명이 있는 자는 무엇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그분의 은혜가 보이고 하늘 나라가 보이는데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면 뭐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매 순간 어디에서나 내 삶의 어느 구석에서도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고 나를 채워서 우와 나야 라면요,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표적을 보이셔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맞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빼앗겼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제 어디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난 백성이십니까? 다음 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와,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 지금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 말고요. 영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집에 살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내가 뭘 잘하고,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은 그의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못 보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둔해하여졌기 때문이. 그들이 거듭나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뭐 해서요?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중요한 단어예요. 꼭 기억하세요. 다음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이 문장을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는 거죠. 이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셨다라면 이것을 이해하신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온 세상이 핑크빛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음 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문서답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어떻게 또 늙었는데죠? 늙었는데. 그럼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자기가 살아온 그 모든 것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짊어진 그 삶, 그 늙어진 삶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태어나려면 다시 두 번째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모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치 제가 제 아들, 7살짜리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대화 수준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이 맞다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건요, 성경 원어는 아멘, 아멘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간다라는 건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표현이죠. 맞아요? 그래서 태어난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비단 여러분 침례 받으세요 이렇게만 해석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이거를 많이 사용했어요. 전 정말 침례 주는 것에 빠져가지고 살았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침례 안 받으셨어요? 아,
하늘나라 가기는 글르셨네요. 이 성경절 그렇게 읽으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앞서서 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본다라는 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이제 어디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모든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어디든 가세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요. 자, 그럼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아기가 돼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죠? 읽어주실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뭐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나는 늙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영이에요, 육이에요? 육이에요, 그쵸? 예수님은요,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육적으로는 너가 태어나서 그러한 지위를 가지고 그러한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로 늙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니고데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제발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상한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어. 다음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제가 제 아들에게 했던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빠, 저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뭐 그 정도 들었겠죠. 하지만 저는 제 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이해했을까요? 못해요. 저는요, 결혼하기 전까지도 이해 못했어요. 결혼해서도 못했고요. 아이를 낳는 거를 그때 메르스 때문에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들을 제 손에 안았을 때도 이해를 못했다고요. 정말 내가 아빠일까?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까? 그 정도까지 몰랐어요. 뭐 성령으로 난다라는 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책임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분이 니고데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하지만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다. 다음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니고데모는 계속 따져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거듭나요? 말이나 되나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되게 의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거기에 제3자로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의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한 어른이고요. 이 당시 예수님은 저보다 어려요. 왜냐하면 30살이잖아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사람이 저보다 훨씬 어른 앞에 두고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막 거듭나야 된다는 둥 막 이러고 있다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그렇죠? 저도 만약에 니고데모의 입장이었다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니고데모는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틀렸어요. 그가 왜 틀린 말 하고 있지 않느냐면 그의 그 늙은 그의 삶 속에서 내린 결론에는 이해하셨죠? 예수님은 틀린 사람이에요. 아, 우리가 얼마나 빠르리, 얼마나 자주 성경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탁 제껴버렸는지.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독대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니고데모는 성경을 달달다 외운 사람일 거예요. 우리처럼 뭐 느헤미야가 어디든지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사람은 성경을 다 외웠을 거라고요. 최소한.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하고 그것과 관계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거 이해하셨죠, 이제?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또 진실로 시작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정말 내가 너에게 정말 이것을 말해준다. 너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하셨죠? 아까 보셨어요? 우리. 아까 니고데모가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 여기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다시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비롯한 우리를 대표해서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상황 이해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거죠. 니고데모가 안 된다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된다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믿어보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실지 몰라요. 너는 에이, 싹수가 글렀네 이럴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될 것이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너가 내 안에 오면 너가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제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 이 땅의 일을 얘기하는데 그게 될까 말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너가 바라는 것은 땅에서 어쩐 모습일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너를 향하여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착하게 살고 좀 더 그럴듯한 모양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모습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을 뜻하고 계신다고. 이 작은 일도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하늘나라 데리고 가주세요. 이 기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번데기 아시죠? 번데기.
저는 어렸을 때 번데기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징그러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이 번데기가요, 이거를 잘라보면 뭔가 이렇게 뭐 변하고 있는 어떤 애벌레가 있을 줄 알았는데, 번데기를 잘라보니 그 안에는 애벌레가 있지 않고요. 완전히 녹아버린 액체밖에 없었대요.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 이 애벌레가 변태한다라는 건요, 몸이 변한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애벌레의 형태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아예. 그리고 완전히 녹아서 번데기 그 고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태어남이. 그런데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태어나기를 원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에서 조금 더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예요. 너무 힘들어요. 마치 내일부터 눈이 네 개가 되어야 돼. 그런 정도의 스트레스.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동물의 변태 과정은 알에서 애벌레를 상상할 수 있으세요? 없죠. 근데 동시에 이 애벌레에서 나비를 상상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번데기 고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시는 거는 니고데모의 그 육적인 모습이 아닌 영적인 거듭남을 바라고 계신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절을 설명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짧게 설명하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광야에서 들려진 뱀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때문에 육신이 죽어가고 있던 상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상황 설명할게요. 그런데 뱀에 물렸을 때 몸은 죽어가지만 정신은 어떨까요? 정신도 같이 죽어갈까요? 아니면 살고 싶어서 발악을 할까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뱀에 물렸다라고 한 것을 이제 죄라고 생각을 할게요. 죄라고 생각한다면 죄는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어요. 뭐 더 묵상을 하면 영적인 것도 죽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집중하셔야 될 거는 지금 뱀에 물린 사람은 내가 이제 곧 죽는다라는 거를 완벽하게 인지한 상태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지금 너무너무 살고 싶다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걸 설명해야겠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이제 너희가 보기만 하면 광야에서 들린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낫거든요. 그 고통이 뱀에 물린 고통이 누구를 바라보게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이제 영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더욱더 분명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육적인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부터 안 죽고 진시황처럼 영원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불로초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바라봄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적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확실하게 보이시죠? 음. 정말 확실하게 보이시죠? 니고데모의 그 대화 속에서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 아셨죠, 이제? 너희가 보고, 너희가 듣는 것, 그 자체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걸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무엇이 문제인 것뿐이죠, 이제? 분명히 저를 바라보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그 육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정죄의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것 뭐 잘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마지막 성경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오늘 여러분, 거듭남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림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그 육신의 그 삶, 거기에서 얽매여서, 아,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 잘못을 하지 않았다면이라고 하는 그 후회로, 자책으로 여러분을 짓누를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 거듭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속에서 그리고 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오늘 그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으며 다 같이 새로 태어납시다. 감사합니다.